5장 11절부터 20절. 내용이 조금 길기 때문에 우리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이렇게 교차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전심에서 내게 돌아올 금빛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삶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불변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먹는 지원을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사과가 많은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일어나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각자가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고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을 열어달라고 시간 우리 짧게 예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말씀의 지혜와 시간을 주시옵소서. 같은 성령으로 감동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고 하면 을에 겁부터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그 말이 좋게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와 진정으로 하나 되셔서 정말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던 그 어떤 순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달려가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은 우리 인류에게는 엄청난 비밀입니다. 어떻게 신인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알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이용하고 의지하면서 살아요. 사실상 핸드폰도 스마트폰도 사실 그러한 부분이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도 정말 우리가 많은 과학 문명 안에 똘똘 서로 뭉쳐서 살기 때문에 별 느낌이 없을 뿐이지 아직도 정말 세계 곳곳에서는 엄청난 그 바람의 영향력 앞에서 정말 허무하게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는 정도로 그 바람의 존재를 우리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지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또한 지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골로새서 1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자,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사실은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는 우리가 또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정사라고 생각하는 어떤 또 정치를 보죠. 또 권력을 보죠. 또 권세 있는 자들을 보죠.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힘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치 세상의 어떤 정해진 루트를 통해 가면 얻을 수 있는 것처럼만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그것들도 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래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사실상 운영하고 계시는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월등하게 많은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돌아온 창조의 비유를 통해서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돌아보고 얼마나 우리가 서로 많이 나눴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주목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정말 신기해요. 마음은 정말로 되게 오묘한 위치인 것 같아요. 오묘한 위치. 마음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씀 하나 더 볼 건데요. 우리 시편 33편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마음의 행사, 우리 마음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돌아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굉장히 신기하게 지어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감동이라는 게 시작되는 곳이 또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신경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마음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구약에는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 마음은 혼적인 부분이고 우리의 심령, 우리 마음에 영혼을 둔 그 영혼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성령을 이쪽 저쪽을 보다 보면 마음이나 심령이나 또는 영혼이나 정말 혼용해서 쓰이는 경우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마음이 우리가 최소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 영혼과 맞닿아 있다. 이 마음이 우리 영혼을 정말 감동케 할 수 있는 또 영혼의 사정을 우리의 마음으로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묘한 위치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에 나온 말씀처럼 너희 마음은 무릇 지킬 것이 많이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지만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이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 잠언 4장 23절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리고 또 남들 해보지 않은 것들을 다 하고 그러면 아직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기대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언제 할까라는 그 소망에 불타서 우리가 뭔가 만족감이 계속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기하게 그것을 내가 정복하고 그 일을 체험하고 나면 참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온다 이거예요. 이거 해봐도 나오고 저거 해봐도 나오고 결국엔 내가 더 재밌는 것, 더 좋은 것들을 이 마음에서 마음을 채우려고 몸부림 쳐보지만 마음이 채워지질 않아요. 참 신기하죠.
이 마음은 바로 영혼과 맞닥뜨려 있는, 영혼이 정말 주관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는 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사정, 우리의 깊은 사정도 우리의 영만이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될 때 어떻게 된 것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 마음밭에 하나님이, 성령이 그 마음을 기반으로 하고는 영혼 안에 내주하시니까 정말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 영혼이 감동을 받고, 우리 영혼이 감동을 받으니까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이래, 내 마음에.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믿어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도무지 완악하게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슬슬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슬슬 받아들여지기 시작한다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비록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정말 우리가 지금 이 마음의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에도 다른 거 짚지 않으셨어요. 다소 들떨어지고 또는 예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를 제자 삼으셨잖아요. 베드로. 그러나 주님께서 늘 항상 우리 가운데 책망하시고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 이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과연 어떠한가 하나님은 정말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께서 바리새인이 정말 모든 이스라엘이 보기에도 철저한 믿음을 정말 추구하는 자였지만 저들을 왜 책망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왜? 저들은 행위로는 너무 탁월하거든. 이스라엘의 본받을 만해. 왜 율법 다 지키고 전통으로 내려져오는 율법까지 다 지켜. 얼마나 철저해 보입니까? 예? 정말 빈틈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저는 부모를 효도하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정말 바치고 있으니까 고르반 이걸로 쌤쌤이 된 거야 해서 부모에게 대한 예우도 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 하지만 그 주님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철저히 마음속으로 배격하면서 저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애쓴 자들이었다 이거.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시체가 있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저들의 마음은 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은. 더불어서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이라는 거 우리에게 이제 알게 해주죠. 산상수훈. 산상에서 주님이 또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엄청나게 센 말씀들을 하셨죠.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살인한 거래요. 좀 따져봅시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저는 지금 이번 한 주에 한 10번 이상 살인한 것 같습니다. 전 살인자예요. 정말 극복할 수가 없네. 그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뭘 말씀하셨냐 이게. 우리는 죄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원죄와 본죄와 자범죄. 뭡니까? 원죄는 우리 영혼에 정말 지은 죄를 말해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안에 있다 이거 우리 안에. 그걸 갖다 우리는 본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성품죄.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어. 내 마음에선 가득해.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마음부터 정리하라는 거예요. 마음부터. 우리는 그거 철저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 앞에서 정말 서로 잘 대해주고 때로는 격식을 따지고 정말 어떠한 태도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 그 예의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 태도가 과연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 이거 너무 중요하다. 우리 신앙도 지금 많이 빗나가 있는 때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정말 옛날부터 우리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내려놓음이라는 단어 많이 들었잖아요. 내려놓음. 예? 내려놓음이란 단어는 많이 들었지만 정작 내려놓음을 실천한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 성경적으로 내려놓는 것을 뭘 의미하느냐? 바로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타 종교 비난할 마음은 없지만 불교에서 내려놓는 건 제가 조금 들었어요. 불교는 나를 다 비우는 거예요. 내 안이 정말 비워지는 거야. 최소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건 분명히 알려주는 것 같아요. 정말 공허한 자죠. 빈손으로 정말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공수래 공수고 다 그 불교 용어 아닙니까? 거기서는 마음을 비우는 걸 가르치지만 대신 이 안에다 무엇을 채우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정말 뭔가 수도함을 통해서 각자가 수련함을 통해서 깨닫도록 안내를 해요. 그러나 진리라는 우리들이 아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내려놓는다는 것, 나를 비운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을 내 마음속에서 여전히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거, 주님보다 앞서서 꽉 붙잡고 있는 거를 이제 좀 내려내 볼래?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예? 그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주님, 내가 신앙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이런 거 내려놓은 거, 이런 건 나도 다 내려놨다고. 그러니까 난 괜찮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 편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참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요거 내려놓게 하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자식을 누구보다 정말 끔찍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지금 아이 5 낳고 보니까 애 사랑하는 건 뭔지 알겠어요. 진짜 애가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네가 애를 나에게 바쳐라 하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에게 명한 것처럼 나한테 명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지금 이렇게 내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진실한 고백은 있다 이거야. 네? 하나님이 나로 그렇게 하라 하시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이삭 갖다 바치라 했지만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나올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고 저 또한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살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 마음에 가득 두고 있는 마음을 해결하는 것이 신앙의 제 1순위예요, 사실은. 제가 신앙생활 하는 그 제 과정을 보니까 마음에서 제일 갈등하는 게 그런 것들이더라고. 어느 날은 하나님 내가 그럼 내 삶을 포기해야 됩니까? 이런 과격한 생각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감동 주시는 게 너 그거 있잖아, 그거. 네가 지금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거. 근데 그게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막 체하게 하지 않으세요. 막 확 당겨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헌신하고 그냥 어디가 그 남떨어져서 떨어지도록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게. 정말 우리의 수준에 맞게 하나씩 내려놓길 요구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시점에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내려놓도록 하시는 그 요구가 있을 때 내 마음이 반응하고 있냐 이거예요. 반응하고 있느냐. 네? 그때마다 다 달라요. 그것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제목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내게는 마땅히 하나님이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늘 간절함을 놓치지 않는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온주 보세요. 온주 보시면 우리 독수리 오형제 중에 막내 그 온주가 어떻습니까? 엄마가 한 3m만 떨어지면 이제 사이렌이 울려요. 아주 진짜 그 장면만 보면요 세상을 다 잃은 아이 같아. 너무 절박하고 너무 마음이 동하죠? 왜? 막 그냥 완전히 다 잃은 사람처럼 우니까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진짜 그 장면만 보면. 우리 이제 엄마나 아빠나 또 그걸 보는 사람들은 자식 귀엽네 이런 생각만 한다고. 귀엽네 자식. 애들 땐 다 이랬었지 나도 그랬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그냥 쓰다듬어주고 그냥 사랑스러운 모습만 본다 이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얘가 제일 정확해. 얘는 엄마가 자기 생명줄이라는 걸 정확히 아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얘가 울고 있을 때 그냥 웃고 그냥 사랑스러운 모습을 볼지 몰라도 얘 입장에선 절박한 거예요. 엄마가 떠나면 난 죽는다! 진짜 방안이 떠나가도록 우는 이유가 얘한테 분명히 엄마가 자기 목숨을 살려줄 생명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절박해진다. 우린 그게 그냥 애 때 늘 겪고 있는 당연한 과정처럼만 생각하잖아요. 우리 보세요. 우리 마음 보시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때문에 절박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놓치고 사는 때가 얼마나 많냐, 이거 우리가. 예? 우린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 것은 그냥 우리 하루 드라마를 많이 봐가지고 막 드라마틱하게 죽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야금야금 죽게 돼 있어요. 티도 안 나. 그러나 어느 일정한 때가 되면 그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수습할 수 없는 때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놓는 그런 어떤 연습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와 교통하신다는 게 뭡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정말 처절하고 정말 한탄스러운 내용들을 누구보다 잘 아셔서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가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뜻을 따라서 계속 하나님께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저 오늘 이 돌아온 탕자, 이 둘째 아들이 정말 무엇을 배웠다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이 친구가 그걸 배웠어요. 내가 아버지에 돌아가지 않고는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내가 아버지에게 하늘과 아버지에게 큰 죄를 얻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거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이제는 마음을 딱 접었어요. 정말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정말 비참한 존재로라도 아버지께 붙어 있어야 되겠다. 쥐염염면을 먹는 정말 아버지의 그 수종의 수하에 빌붙어서 내가 정말 사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저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잘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잘 우리가 열어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매 순간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노아 때 모든 그 사람들을 정말 아쉬움 없이 정말 멸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저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계속해서 두드리시는데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그렇지 않든 또 정말 처음 오셨든 상관없이 우리 마음을 여는 순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계속 정말 돌이키려고 하는 순간 정말 우리가 잘 모르는 새로운 심령이 우리 안에 부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말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37절부터 부르겠습니다. 37, 38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 요것과 관련해서 우리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앞날이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내가 결국 내 인생 이미 결정 났구나. 복받기로.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왜 정말 내게 응답하시는지 이제 알겠네 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그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주목하시자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자들이 딱 걱정이 드는 거 마음속에서 이제 어떡하지? 큰일 났네. 내가 옛날에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옳소 하고 가편투표에 내가 정말 옳거니 하고 그런 쪽에 참여했었던 자인데 베드로 설교 잘 들어보니까
베드로는 능력도 많고 막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는 자인데 저 말이 빈말은 아닐 텐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네. 근데 그 아들을 우리가 죽인 꼴이 됐네. 아, 어떡하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왜?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됐거든. 내가 죽인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얼마나 정말 마음에 절박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마음에 절박함이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할까 했을 때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각각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회개. 주님께로 돌이켜라.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인 침례를 받아봐라. 그럼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실 거다. 그 성령은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에 읽은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는 선물이라. 오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은 진짜 오묘한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영혼과 맞닿아 있어서 그 영혼의 사정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두드리실 때 항상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게 지키셔야 돼요. 정말 다른 어떤 정말 생각들로부터 그 말씀으로 잘 지키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정말 주시는 생명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수 한 번 하시 기도하실 때 정말 내 평생에 내 마음을 주의 말씀과 생명으로 가득 담아놓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저 영원한 기업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 체험하고 또 정말 소유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에 예수여 한 번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정말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수 믿는 자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주께서 해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오니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따라